그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 지금 아카데미도 하고 이제 3월부터 영적 군사학교도 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는 저를 통해서 배웠고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니어도 많은 복음 전도자들, 특히 목사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배워서 그것이 모체로 되어서 오늘 집사님도 되시고 장로님 권사님으로 저처럼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배운 적이 없다. 나는 누구와 의논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명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똑같은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과 똑같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 나를 불러냈는데, 어디서 불러냈는가? 다메섹에서 나를 거꾸로 들이시고 나를 불러내어 이방 세계에 드디어 복음이 전파케 하도록 사용하고 있고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걸 갈라디아 교회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는 우리 송탄 장로교회처럼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땅보다도 더 넓은 터키의 서부 쪽에 있는 거대한 땅입니다. 그 땅에 바울이 1차, 2차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 그 지역, 그냥 갈라디아 지역 내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유대 땅에서 내려온 유대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 믿는 걸로는 구원을 못 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지. 절대 바울이 전한 것은,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잖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야. 이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넘어가 버린 그런 상태. 바울이 너무너무 분개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고 이제 이 본문들이 여기까지 지금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셨습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 이 땅에 또 수없이 많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분들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아 보십시오. 죽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사 우리에게 우리의 개념 속에 없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 바로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읽은 본문을 조금만 더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 권사님 여기 계시죠? 어디죠? 이민자 권사님, 청암 부인. 혹시 청암 부인이, 내가 자꾸 왜 청암 부인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면 인터넷에 청암 부인을 검색을 해보시면 최명희의 소설에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청암 부인이 있습니다. 한 6세 정도의 시집을 오는데 시집 오기 3일 전에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부잣집에 왔는데 시아버지도 열흘이한테서 돌아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후처가 있는데 후처는 집안의 어른이 아닙니다. 시집 오자마자 어른이 되어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 집안을 갖다가 그 명맥이 끊겼는데 작은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양자로 입양을 해서 손주까지 나오는 아주 뚝심 있는 여자. 그리고 포주기를 좋아해서 거몽골에서 도둑질을 하러 왔는데 광을 뒤지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런 몽둥이로 패서 멍석마리로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죽이지를 않고 오히려 쌀을 퍼줍니다. 그러면서 잘 가라고.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민정 권사님 제가 청한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 청한 부인이 좀 싸나웠어요.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딱 맞다 해서 이미지로 제가 이제 그렇게 제가 한번 불렀는데요. 이민정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랑 이런 분들이 막 방언을 받고 막 뜨거워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바뀔 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 막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민정 권사님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막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 당신이 회명학교에서 근무하실 때 숙직하러 가시고 나서 저녁에 저녁밥 다 끝나고 이제 설거지하고서나 거실에서 이제 혼자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처음으로 기도를 하셨나 봐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집에서 그냥 혼자 기도하는데 입이 막 갑자기 이상한 말. 이게 뭐죠? 이상한 말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뭐 2장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만 이게 방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냥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입이 막 돌아 이상한 말을 막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혼자 막 하려다가 이제 겁이 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그때 경찰서에다 전화해서 아니면 내가 119다 전화해서 내가 지금 말만 하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온다. 막 이러니까 전화해야지요. 그때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네,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할렐루야 교회에서 같이 이제 모임이 있어서 한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입에서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온다고 이러셔서 그러냐고. 지금 때마침 저녁이니까 강은희 집사님이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거기서 핵가닥 하는 분들이 모두 지금 그러고 여기서 이제 그 뭐 카페트 하나 깔아놓고 야외용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막 자기들끼리 손잡고 막 좋아가지고 이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알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못한 사람은 저것들 미쳤다 이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네 막 이러면서 좋아해. 근데 우리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제일 핫발이라고 해도 그래도 나쁜 것은 아니야. 그래도 좋은 거예요. 우리 신영순 권사님은 그때 막 나도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막 하는데 신영순 권사님은 안 줘. 왜? 이미 그보다 더 큰 것이 주었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유익하기 위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덕을 끼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영순 권사님은 이미 하나님의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댕이를 다발다발 거려도 이게 방언이 안 돼. 어쨌든가 그래서 권사님이 많이 서운해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그게 우리 민정탁 장로님이 받아버리셨어요. 민정탁 장로님이 새벽 예배 때 갑자기 마음이 후끈하고 뜨거워지더니 이제 그런 방언을 체험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 옆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안 뜨거워지고 나는 입술에서 이런 신앙의 개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보다 더 강팍하고 여러분보다 더 무지한 사람들의 입이 확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이제 청한 마님께서 확 돌아가 버리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라. 예. 누구한테 공인을 받으려고 했죠? 저한테 받으려고 한 거예요. 제가 지도를 하니까. 당시에 초대교회에 신앙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들이 교회에 공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검증받아야만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 속에 지금 구주를 믿고 있다. 이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다. 이게 검증이 됐어요. 당시에는 가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이비들, 이단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초창기에는 이게 모든 게 정통이 자리하기까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가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어. 오히려 바울 사도는 원래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극명하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에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핵하자가더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12명의 제자들, 제자 한 명이 골이 생겨서 이걸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까지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서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인도 안 받은 것이 그냥 삘삘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갈라디아 사태를 만난 거예요. 저 사람은 12명의 사도에게 공인받은 적도 없다. 그들을 만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저건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사도된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변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고뇌에 찬 사람이었어요. 인정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역사는 많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신이 나는 집사도 안 돼, 나는 목사감도 아니야, 나는 깜냥이 안 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목사 소리를 듣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요. 나는 권사로 넘쳐, 하나님이 나 같은 목사 안 쓰면 손해를 엄청 보실 거야. 이 교회는 내가 장로로서 나 아니면 안 돌아가,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즉시 그 사람은 이단됩니다. 우리는 평생의 날 동안 내 자신의 신앙조차 내가 검증해낼 수 없을 만큼 허약한 존재입니다. 넘치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부족하지만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간절함과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과 결별되어지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심지 하나를 붙잡고 꺼지지 않는 그 심지에 불을 붙이면서 오늘도 버텨내고 있는 신앙이 신앙인 겁니다. 마음으로 후련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바울은 그렇게 분투하며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교회들을 지켜내고 그 교회들을 구원하려고 건지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맺는다고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확 바뀌어서 벌써 이랬는데 정리를 좀 해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사도들을 못 만났을까요? 첫 번째, 사도들이 안 만나줬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거짓으로 개종을 해서 사도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관계를 꾸미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만나줬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안 만나줬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가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 때 그냥 두아디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을 막아요. 성령님이. 그러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마케도니아 쪽으로 하나님이 틀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 꿈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바울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포석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못 만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안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줄 압니까? 확 뿌려놓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다가 이 교회에다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옆 사람 한번 찍어보세요. 콕 찍어보세요. 그냥 콕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잘못 알아보고 우리 여기 있어야 되지 않는 사람을 여기다 데려놓은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기억하시고 우리를 때에 맞는 시간에 여기다가 딱 불러놓은 거예요. 나 이 교회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 갈등하고 나 여기 아니었으면 뭐 더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로 딱 불러다가 시냇가에 심어놨으니 시절을 따라 좋은 열매 맺어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에 훅 하고 날아다니지 마라. 바울이 자신이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럴 때마다 자꾸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 왜냐하면 쓰임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 고향이 타르수스, 지금의 타르수스, 성경적 용어로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외교 교포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 이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이런 사도들은 유대에서 한 발짝도 떠나가지 않은 오리지널 유대파의 사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도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아주 거부했어요. 대표적으로 그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설득하잖아요.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걸 이렇게 내려서 보더니 거기에 온갖 부정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난 부정한 거 못 먹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12명의 사도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 9장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하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 땅으로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원래부터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헬라적인 전통과 문명의 혜택을 받은 교양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이 사도들이 안 움직이니까 직접 가셔서 바울을 콕 집어가지고 이방의 아들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있는 베드로를 만나러 가봅시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사람이 좀 생각이 좀 크고 생각이 아주 릴렉스하고 부드럽고 사고가 아주 이렇게 넓고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말하기도 좋고 대화하기도 좋고 만나면 좋은 친구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 그런데 생각이 딱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 생각에 꽉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하고 30분만 얘기해도 모든 에너지가 다 뺏겨버려요. 왜? 대화는 하는데 말을 안 듣거든. 결국은 내가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안 듣거든. 자기 얘기만 하거든. 우리 교회 있어. 몇 사람 있어. 인사하면서 너지 안 말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막 에너지를 뺏겨.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이 들어.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막 내 얘기를 하고 있어. 나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을 그렇구나, 힘들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어? 계속 힘들어? 계속 힘들어, 너만 힘들어? 이러면서 계속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갑자기 턱 빼져가지고 야, 말도 하지 마. 나는 너보다 벽급절은 더 힘들어하고 지 얘기만 해. 그러면 막 이러고 싶어. 그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고개 까딱까딱 돌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 자기가 자기를 몰라. 여러분은 지금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이 제일 그러잖아. 맞아요. 제가 제일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가르치려고 만들었어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보다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만들었어요. 내 자식들을 향해서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래, 우리 유미나 할아버지 손잡고 있으니까 좋으냐? 계속 잡고 있어. 이렇게 좀 우리 아들이 허하구나, 손이 시련가 보나 이래야 되는데 손 놔. 손 안 놔? 예배 시간에 왜 그러고 있어? 이제 이런 거. 여러분, 참 사람이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이런 고지식한 사람들, 율법주의에 쌓여가지고 유대주의에 그냥 팍 쩔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 바울이 어떻게 변할까요? 정말 힘들지요. 바울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시고, 내가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게 하시고, 내가 떠나기 싫은데 떠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처를 안 받고 낙심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 못 가게 하시면 아직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이러고 있으니까 저기 못 가게 해.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해. 가도 안 만나줘. 나 거기 안 가. 그러더니 딱 틀어가지고 이방 세계를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지요. 이제 웃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맺어도 한 40분 맺어요.
그래도 오늘 최필구 장로님이 많이 아프시니까 30분 안에는 맞춰야 될 것 같지요? 할렐루야. 저도 눈치가 있어요.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이게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를 어디서 만납니까? 정말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멘 한 사람들만 제가 기억을 할게요. 우리 누구죠? 우리 김창원 집사님 또 아멘은 잘해요. 그죠? 아멘 참 잘해요. 근데 아멘 해놓고 그렇게 안 살아서 좀 그렇지. 참 그래도 제가 이렇게 조크를 줘도 지난 10여 년 동안 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담배도 안 끊고 술도 안 끊고 막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늦게 와서 다 끝나고 왔어. 그래도 목사님 좀 늦었습니다. 그래 밥도 잘 드셔. 우리 같으면 늦으면 안 와. 김경순 권사님 같으면 늦으면 아예 안 와버려. 사람이 쪽팔려서 어떻게 와, 그지? 그런데 믿음이 엄청 좋아요. 여기다 가셔서 담배 두 가지만 피세요, 오늘은. 그리고 웬만하면 두 가지 피시고 끊으세요, 이제. 그동안 몇 년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게 죄는 아니지만 몸에 해로우니까 참 생각할 때마다 참 아쉽습니다. 우리 강문규 집사님도 앞에서 그냥 거기 맞다고 고개를 걷고 하시고 제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조덕재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조덕재 집사님 담배 피른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여기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설교 정말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한 걸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애들을 집에서 여러 공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이해했냐? 그러면 이해했대. 이해가 된대. 그럼 너 혼자 해봐. 그러면 못해. 그 이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이해는 했어. 그런데 내가 할 줄을 몰라. 제가 막 설명을 해줘. 그 다음에 지식은 내가 책을 읽든 내가 영화를 봤든 내가 내 말로 옮길 수 있을 때 그게 내 것이 된 거지. 보고 이해했어. 다 이해했어. 그리고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내용을 옮기지 못한다면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니까요.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이해하고 끝나면 저기 나가면서 오늘 웃었는데 왜 웃었지? 하나도 안 배우는 거죠. 제가 배구를 가르치잖아요. 우리 애들 배구를 잘합니다. 근데 지금 태광학교 애들 한 5명이 은혜학교에 와서 배구를 배워요. 걔네들 내가 3인 수비를 시키면서 계속 미팅을 때려주면서 이 자세를 잡아주고 오버핸드 이것도 잡아주고 이제 공격할 때 공중 자세를 계속 잡아줘요. 이해했냐? 이해했대. 해봐. 안 해. 이해했냐? 이해했대. 그런데 안 돼. 우리 하영이가 피아노 레슨을 쫙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그럼 이해했어. 해봐. 못하겠는데? 신앙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이해했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셔. 나는 믿어야 돼. 그리고 내 인생에서 막으면 나는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있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겠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안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나 그러면 하나님께 내 인생 온전히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바울 사도처럼 나는 살 거야 라고 그걸 연습을 해야 내 것이 된다니까요. 이해는 했어. 나 화 안 낼 거야. 나 승질 안 낼 거야. 나 고지식한 사람 안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그런 사람 안 돼야 돼. 이렇게 하고서나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고지식해지지 않으려고 사고의 편협함을 벗어나려고 내 자신이 좋은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아멘들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막 하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와서 눈 불을 쓰고 은혜 받으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한 것으로 인해서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저는 이해하고 싶고 내 마음에 공감하고 싶고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발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것이 되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이 설교 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매주일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만 이게 신앙이냐? 매주일 나와서 해야 신앙입니다. 꼭 새벽 예배 나와서 해야 되냐? 나와야 훈련이 됩니다.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어.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여기 지금 보고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십시오. 그런데 신앙에 진짜 배기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애들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가르쳤더니 처음에 이해만 하고 안 돼. 아무리 때려줘도 공이 팍팍 지나가. 그런데 이제는 달려놓고 막 때려도 막 다 받아 올립니다. 근데 공중에서 애들이
요즘 애들이 운동신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걔네들 공중에서 올려놓고 키는 저만 하니까요. 쫙쫙 올려놓고 자 계속해서 올 때마다 화요일날마다 연습을 시키니까 지금은 막 뻥뻥 때립니다. 우리 유신이 키 이만하잖아요. 이만해서 얘 못 때릴 것 같잖아요. 근데 자 자세. 항상 배구는 공중 자세야. 키가 작아도 상관없어. 내 뒤에서 이만큼만 넘어가도 때릴 수 있어. 뒤에서부터 감어. 여기 뒤에서부터 감어내요. 근데 이제 이게 되는 거지. 때리는 거예요. 이제 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한 5년 온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나는 신앙 안에서 이건 못 끊어? 난 이건 못 해? 나는 이건 할 수가 없어? 나는 성품이 그래? 나는 생겨먹은 게 그래? 바울사도 보세요. 생겨먹은 게 그거면 바울사도가 이 복음 전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붙잡아 버렸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이 복된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변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